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또한 예물을 드릴 때에 우상의 모습을 담지 마라. 담아내지 마라. 이 부분들을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가 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인 줄 알면서 그들이 혼합을 드렸던 그런 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생각들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고대 사회는 항상 신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우리가 라반이 가정 수호신에 대해서 드라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에서는 이 드라빔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드라빔을 잃어버릴 때 그 사회에서 그것을 들고 이것이 내 소유입니다라고 주장하면은 그 사람은 꼼짝없이 그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쫓아갔던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가 점점 이제 전해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람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살아갈 때도 그들에게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신이었습니다. 지역신. 지역신에 대한 개념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이 지역신에 관한 개념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자신들이 서로를 하나를 이루고 하기 위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들과 접목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가나안의 신을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일어났던 것은 우상 숭배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입장, 그래서 신혼합주의가 만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레위기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신혼합주의입니다. 우상숭배, 혼합적인 우상숭배.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면은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과 그리고 우상숭배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 혼합주의. 지금도 우리가 예배 속에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혼합주의에 젖어 있는 예배. 정말로 무섭죠. 그 다음에 혼합주의 속에 젖어 있는 교회 속에 또한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시대일 때는 교회들마다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가 늘 상처를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가는 데마다 교회에서 꼭 무엇을 끓여 먹더라? 팥죽을 다른 날에는 절대 안 끓여 먹어요. 다른 날은 절대 안 끓여 먹는데 똑 동짓 날만 되면은 그 주에 팥죽 합니다. 그것이 주일날 점심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던지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던지. 제가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 참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권사님이라는 주방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옛날에 대한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육자들이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근데 그것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살 빼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한다. 교회에서 요가를 가르친다. 참 좋죠,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요가는 행위로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는 여러 가지 행위가 바로 제단에 헌물하는 겁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서 그저 그냥 가볍게 그냥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모르면서도 받아들이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 숭배적 요소를 하나님의 예배에 담아내지 마라,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적 요소를 담아내지 마라. 그 다음에 피에 관해서, 이것이 이제 생명인데 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것을 피를 먹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마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 피를 마셨다는 것은 그 생명을 자기가 주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생명을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피조물을 먹을 때에 피는 반드시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피는 어디에다 쏟아부어라? 흙에다 쏟아부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흙에다 피를 쏟아부으라 그랬을까요? 그죠? 생명이 왔던 곳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땅의 짐승과 그 다음에 새들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땅의 티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그래서 그 피를 흙에 부어라,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라 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피의 이 자체가 생명이 어디서부터 그 근원을 이루는가 하면은 흙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한 창조를 누가 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창조와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흙에 부어라, 흙으로 덮어라 라는 것은 생명의 창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속에 설명하고 있더라. 이것을 레위기 17장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상적 요소를 담아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상이 만약에 신인 것 같으면은 신과의 문제점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말한다면은 이거는 모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적으로 신이 존재를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신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면은 창조물도 있고 다른 것이 창조한 창조물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들이 풀린다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창조할 때에 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창조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창조입니다. 그 외에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우상 숭배 요소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마귀에 속한 겁니다. 이 마귀에 속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마귀 속에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자신이 그곳에 함께 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 예배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잡을 때도 어디서 잡지 마라. 짐승을 잡을 때도 뜰 밖에서 잡지 마라. 왜 뜰 밖에서 잡지 마라 그랬을까요? 왜 안뜰에서 뜰 안에서 짐승을 잡아라 그랬을까요? 이 뜰 밖에서 잡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을 그런 제의를 드릴 때에 그들이 뜰 밖에서 잡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드리는 그 짐승조차도 뜰 안에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상적 요소를 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문화를 보다도 조금 교인들이 좀 편의를 좀 봐주고 교인들에게 대해서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요소를 담아내는 것은 결국은 마귀적 요소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요소들을 담아내지 마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읽어가면서 안의 내용들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죠? 잡아야 할 동물은 반드시 여러분들 어디로 끌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자 4절 보십시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라.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회막 밖에서 짐승을 잡는 그 행위는 우상 숭배적 요소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는 피 흘린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피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그는 보존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으로 보존받을 수 없다. 뜰 밖에서 짐승을 잡는 자는 그는 이미 이 생명에 대해서 피를 흘린 자다. 피를 흘린 자다. 여러분들, 피를 흘린 자라는 것은 생명이 사는 생명입니까? 죽은 생명입니까? 그는 생명 보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레위기 17장에서 보면은 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뒤에 나중에 가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여기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 생명을 상징함과 동시에 피는 무엇을 우리에게 또 상징한다? 대속의 값입니다. 이 대속의 값. 피는 대속의 값. 다시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런데 성전 뜰 밖에서 지금 이 짐승을 피를 흘려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짐승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성전 뜰 밖에서 지금 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뜰 밖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생명이 성전 밖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성전 뜰 밖에서 그 짐승을 잡은 자는, 그 짐승을 잡은 자도 피 흘린 자니까 그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도 생명 보존 받지 못한다. 왜? 무엇을 따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마귀. 그 효력 없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도 피 흘린 것처럼 그도 생명이 피 흘림 당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4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어디로 끌고 와라?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수도. 여기서 먼저 회막문에 끌고 가서라는 것은 잡아야 할 동물은 반드시 어디서 잡아야 된다? 그렇죠. 성막 안에서 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죄사함과 관계되기 때문에. 죄사함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죄사함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있죠. 하나님 밖에서는 죄사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맞아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를 기억하십시오. 기가 막히죠, 그죠? 여러분들,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 갖다 붙이도 말이 맞는 것을 갖다 붙여야 되지, 그 말이 맞도 않는 것을 갖다 붙이면 그건 여러분들 이단이 아니라 사기꾼. 사기꾼이죠, 그러면. 피는 생명과 대속의 값, 죄사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반드시 잡아라? 그렇죠. 성막 안에서 잡고 성 밖에서 태우는 것은 무엇을 태웁니까? 가죽, 고기, 똥. 맞죠? 왜 성막 안에서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이 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의 죄사함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밖에서는 죄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죄사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어거스틴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값한 겁니까? 그렇죠. 피값으로. 대수의 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건물의 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고 건물 교회 밖에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 땅에 몇 분입니까? 한 분이 한 분. 어째 여러분들 부처가 예수가 될 수 있고 어째 모함에서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서 특히 레위기는 보면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봐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보셔야 된다. 레위기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정확하게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의 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시고 어떻게 작정하시고 어떻게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지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5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 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요. 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의미가 딱 오죠. 지금 여기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라는 것은 지금 성전 성막 안을 말합니까? 성막 밖을 말합니까? 성막 안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만이 죄사함이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길을 열어준 사실이 없어요. 오늘 레위기 17장만 봐도 그 답이 딱 나오잖아요. 밖에서 전부 다 여러분 잡는 것은, 밖에서 죄산 받는 것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죄산 받는 겁니다. 마귀에게 값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들 그와 마귀가 결탁은 할 수 있지만 마귀가 죄산을 주나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자, 우리가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발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서 음란하게 섬긴다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 마귀에 속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여기서 음란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음란한 제사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음란하게 섬기던 수송아지라는 것은 바로 마귀에 속한 그런 우상적 숭배의 요소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제사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행위. 이 제사 행위 속에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높였습니다. 특히 가나안 지역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의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 창기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행위는 남녀의 육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다산과 그리고 그 신을 즐겁게 하는 하나의 제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자들도 보면은 그 자신들의 신전에서 기거하던 남자 그리고 여자 창기 둘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짐승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럴 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기뻐한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다산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적 실질적 요소, 성행위가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일삼던 그런 순념소, 여러분들 순념소, 들이받는 거, 하나님을 그냥 들이받는 행동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들이받는 그런 행동하는 거. 다시는 제사하지 말라. 다시는 그런 제사하지 말라.
순임석에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언제까지? 지금도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대대라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예배 속에 우상적 요소를 담아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예배도 변화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뜻은 좋습니다만은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념속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바로 이 음란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음란 제사가. 영광은 자기가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 없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에 살피시고 불쌍히 있어 문을 열어서 은혜 담비를 부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 속에서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면 은혜롭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은혜의 발판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서 물론 예배 속에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그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지 않고는 그 속에 은혜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 설교 잘해도,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들 설교를 잘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설교가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예배가 되면은 이건 음란 제사입니다. 음란 제사. 하늘의 문 안 열립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늘의 문 절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버벅거리고 설교를 못하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런데 설교 잘하는 목사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은요,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근본이 기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 안 열어줍니다.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 17장에서 그 이야기를 딱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을 바로 세워라. 그들이 왜 여러분들 우상적 요소를 담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자신들이 볼 때에 자신들이 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기복제사죠, 그죠? 이런 요소를 절대 담지 마라.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그렇죠, 반드시 끊어진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회막문에 가져와서 잡아라. 뭡니까? 죄삼. 어디서 죄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삼.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 보니까 참 맞지, 그죠? 그냥 여러분 읽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가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피는 먹지 마라. 10절부터 이제 16절은 왜 피를 먹지 마라고 말했을까? 피는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생명에 속하는 것이고, 피는 또 누가 창조한 창조물입니까? 생명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았을 때도 그 짐승의 피는 흙에 덮으라, 흙으로 덮으라.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고,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흙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 그 생명이 왔던 그곳으로 돌려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로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어떻게 하리라?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왜 피를 먹지 말라는 거면은 그가 피를 먹게 되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생명을 자신이 주관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죄를 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피채 먹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은 이 바로 생명은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그리고 피를 먹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는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피는 왜 먹지 말라? 죄사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땅에 쏟아라, 덮어라. 자, 12절부터 13절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무엇을 덮어라? 흙으로 덮을지니라. 아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이고 흙을 덮는다는 것은 본래 생명이 나왔던 곳으로 그것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지켜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지켜라. 특히 12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12절은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류민조차도 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그냥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외국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취할 자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값을 너가 앗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즉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즉시 회개해도 그 효력은 저녁까지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에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피채 먹었습니다. 그러면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약입니까? 몸을 씻으라. 이게 무슨 약이죠? 그렇죠. 이 몸을 씻으라는 것은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정함은 그냥 여러분들 물 그냥 끼얹는다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물로서 씻는다는 것은 물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이죠. 죄사함. 회개. 그죠? 회개를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몸을 씻으라라는 것은 부정한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걸러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할 때에 밤까지 그가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값입니다. 값입니다. 알겠죠? 값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씻지 않았을 때는 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가 죄를 담당할 것이다. 자기가 피를 먹었습니다. 본토이거나 거류민이거나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몸으로 씻으라라는 것은 그 부분에 자신이 스스로의 부정에 빠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다만 하나 값이 있다는 거죠. 밤까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다시는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 씻었기 때문에 나 그냥 바로 들어가요 이러면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값이라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회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값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밤 동안에 기다리면서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야, 이거 몇 시까지 기다렸더니 야, 몇 분 남았네. 이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된 모습을 회개를 하는 것을 철저히 뉘우치고 깨닫고 그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시간을 지금 밤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까지라는 것은 그날 하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밤이라는 것은 그날 하루가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고 아침이고 저녁이니 그죠? 저녁이라는 부분들 시발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저녁이고 아침이니. 그러니 이것은 기간을 두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그런 부정한 모습 속에 서지 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감당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회개함을 담아내지 않으면 그 죄값은 결국 누구에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에게. 오늘 우리는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들과 생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부분들을 또한 우리가 담아내면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조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의하고 부정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설령 우리가 그러한 길에 들어섰을 때는 속히 바른 회개를 일으켜라. 바른 회개를.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내 의지 속에서 내가 그냥 그것을 즐기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룻밤을 그날 저녁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가 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죄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삼가 잘 우리가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핵심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뜰밖에 아니라 뜰 안에서 잡으라는 것은 바로 생명에 관해서 죄사함에 관해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죄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사함을 레위기 17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알겠죠? 뜰 밖에서 잡는 것은 그 죄사함을 누가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허락했다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마귀에 속한 자들은 거죠. 여러분 마귀는 죄를 속하고 죄를 죄를 주고 죄를 속하고 이럴 그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런 마귀에게 뜰 밖에서 그런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뜰 안입니다. 뜰 안에서 죄사함, 죄속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또한 불의하고 부정한 속에 우리 몸이 담겼다거나 즉시 회개하고 그 값을 사실은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불의한 길들에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 17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가라고 또한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을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한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담기지 될 우리의 자범죄를 오늘도 회개를 하는 것을 습관적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속에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참 그리스도인 성도로 우리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2018년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건강한 성도들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오니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와 결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레위기 17장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꼬리요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